2025년 2월 2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힘입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사 온전히 주님을 찾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꿈과 희망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펼쳐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날로 도와주시고 주시고 동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정착되는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쉽고도 분명한 제자도를 따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교회와 지역 사회를 밝히는 믿음의 주역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중부동부 겨울 수련회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순서마다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이웃 나라들을 복음시키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더욱 굳건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는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 불쌍히 기사 하루속히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홍콩을 축복하시사 하루속히 100만 성도를 허락하시며 중국과 세계 선교의 허브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백성을 찾아가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의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하옵소서. 하루를 기도와 말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살아와 섬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 내의 모든 자원이 낭비 없이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희생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부드럽고 온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맹을 다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말씀과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다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9분의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키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 축복하여 주시오며 진로와 입시, 입대, 건강과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시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누르반을 입히시사 살아역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이 한 말씀 하십시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0페이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40페이지 다니엘서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어 또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다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준비하시는 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을 나그네 살리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를 주어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호 그늘 아래 저희 보호받고 인도함받고 오늘 주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준비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는데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일부를 구별해서 드려오매 받으시고 주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서야 하는 우리 청지기적 사명 감당해야 되는 그 목도 저희 주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았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각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어려운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고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수고들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홍콩엘림교회 주님의 교회원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박완기, 김혜지 집사, 용호 용성 가정에 용호와 용성이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 이곳에서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고 이 가정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음으로 양으로 또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주님 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께 준비하신 것으로 그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매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나누는 이 가운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식탁에 어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분들이 그 리스트가 되어서 초대받았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이 잔치에 초대됐구나 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셨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기에 그래서 확인하는 바로 그런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우리 장래 어떻게 될 사람인가를 그것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죠.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 상징하여 모이지만은 우리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친히 자리에 마시고 함께 하시지만은 늘 함께 하셨지만 더욱더 이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치유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전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낙심한 자 일어서게 하시는 바로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또 능력의 방편으로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은 주님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내고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 말씀 받도록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 말씀 받들어 잔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참석하시고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 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 받으시고 참석하시면 되겠고, 또 비록 세례 받지 않으셔도 다른 분들이 받으실 때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성찬식 참여 못한다 라고 접근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난 죄가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성찬에 참여해야 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죽으신 구주밖에 가시로 만든 혈육과 우리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 받고 난 다음에 함께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주내 못하게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신 우리 주님 생각하시고 이름 받으신 떡을 쪼개 얻으시고 또 잔도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온 세상 만물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원래 약속성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알려드린 말씀 몇 가지 있습니다. 매월 첫 주는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신방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직자들 모든 그 가정도 끝내고 또 우리 목장별로 신방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렸고 한데 선교 헌금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께서 정성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참 최소한 우리가 할 만큼밖에 못 하는데 풍성하게 마음껏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심사하고 그 자료 찾고 검증하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어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있었어요. 근데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김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참 많은 격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통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하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봉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독서 모임 누구든 참여하시려 좋습니다. 참여하시면 때로 교제도 하시고 청년들도 참석하시고 또 좀 장년들 되신 분도 함께 참여하시고 그 세대를 넘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이번 주에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 목사님과 또 주영 권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선생님도 많이 수고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격려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계 소식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홍콩 집회에 참여하실 분들 중 감리교 메소디스트 인터내셔널 처치에는 좌석 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빨리 광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고
홍콩 한국 선교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하는 그 모임에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서 그 자리도 채워주고 격려도 하자, 그런 광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예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박완기, 김혜 집사님, 용호 용성 가정의 용호와 용성이가 생일 감사합니다. 또 그 외에도 이름 없이 늘 또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림으로, 헌신으로, 다른 제목으로 많이 하시지만은 예찬 헌금은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보시고 또 아이들도 축하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가정 중에 한 가정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콩 예림교회 또 함께 참여하셔서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안 하나교회 청년들 4사람 참석했습니다. 구정현, 임주환, 김진학, 심재호 앞자리 일찍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천안 하나교회는 오병욱 목사님 저희 선배십니다. 선배시고 전에 여기 오셔서 또 좋은 시간도 같이 가지셨고 그때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래 가셔가지고 그 교회 칼럼인가 주보에 그렇게 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홍콩 가니까 홍콩 예림교회 참 좋더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즘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천안 하나교회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천안 하나교회가 참 안 됩니까? 또 뭐 그렇게 할 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교제하고 연락을 못 받아서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가 그 이후로 많이 또 자리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호진 형제님 오셨습니다. LG전자에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박수로. 예, 앞에 계시는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축복도 하고 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잘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팀, 안내팀, 헌금병 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하우스에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지금 수고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왕좌의 유혹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왕위에 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보다는 왕좌에 올라 있을 때 받는 유혹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 제목을 붙였고요. 한때 그 무슨 드라마 중에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그게 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대구신여기에도 그 무슨 그 광고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무슨 그 막 칼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그 왕위, 왕좌, 그걸 여기 전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칼 수백 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앉는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왕위를 위한 그 싸움들, 칼, 검으로 쟁취해야 될 바로 그 보좌, 왕좌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누가 앉을까? 거기는 저 모든 컨트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장소인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칼로 뭐 또 창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모략과 방법으로 싸우는 그 싸움의 목표, 그게 왕좌입니다. 보좌고 한데 어떤 절대 반지를 누가 가지냐, 그런 비슷한 의미죠. 한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 자리에 사실 앉았어요. 오늘 읽었더니 본문에 나온 내용 앞뒤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앉고 난 다음에 또 잘해야 되겠죠. 누가 앉게 하셨냐, 바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에 나온 내용들 잠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하면,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4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 그 꿈 속에 등장한 것은 어떤 한 나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어요. 이 끝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고 너무 넓기 때문에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잎사귀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진 작가가 있으면, 그것을 찍었으면 굉장한 작품들이 나왔을 그런 사진이겠죠. 열매도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또 뭐 양도 많았어요. 만민이 먹을 분량이 그 나무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많은 들짐승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새들도 거기 와서 앉고 지저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이에요.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그 열매를 다 헤쳐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근데 거기에 쇠로 또 노줄로 그것을 동이고 들 한가운데 두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지낼 것이다.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7대가 된다. 그런 말이 들렸어요. 꿈에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그 꿈과 그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 해석을 잘 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부탁했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합니다.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기간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 주시는 줄을 그때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은 참 대단한 꿈이지만 그 왕에게 그 꿈이 임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불행스러운 일들처럼 여겨지지만은 조심스러운 가운데 그 왕이 그 꿈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잘 또 말을 다 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2달이 지났어요. 1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바벨론 왕궁을 거닙니다. 거니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중심에 자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어가 자기지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읽었더니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29절, 30절 그렇게 말을 하는데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정말 이미 12달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통하여 들었던 해석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 같이 발톱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기록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7대가 지난 다음에 왕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고백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고, 왕이 결론으로 내린 말이 4장 30절 제일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나 주심이라. 그래서 오늘 먼저 느부갓네살 왕 관련돼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관련돼서 본문 나온 대로 거기에 대해서 또 잠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일부 때는 시간이 좀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느부갓네살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봅니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참 대단한 왕이에요. 그가 이룬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막강한 제국을 제압하고 아주 강대국으로 드러나게 됐죠. 그 중심에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멀리 떨어져서 서남쪽으로 이집트라고 하면 그때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큰 짐승으로 따지면 아주 그 나일강의 악어 같은 바로 그런 존재였던 이집트를 제압하고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신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문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은 두라 평지에 어떤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 하는 거기 단지 신상인데 요즘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그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우상 신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동원된 악기들, 그 낙성식에서 동원된 그 악단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단한 음악들, 악기들이 그 당시에 또 발달했습니다. 또 다민족을 융합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선진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같은 나라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서 교육 환경에 도움을 받고 거기에 정착하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은 그런 나라였고 거기에 중심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또 엄청난 건축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한 그 대운하를 건설하고 화롭고 웅장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대저택들도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면 공중정원인데 바로 그것을 만들었었던 그런 왕입니다.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의 대통령으로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자기가 꿈을 꿨던 사람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입니다. 내가 그런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재현하는 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성공한 왕이에요. 어쨌든 정치를 잘하는 왕이고 자기 성취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그렇게 잘한 것, 최선을 다해서 이룬 그 성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보람된 일이죠. 뭔가 하나 이뤄냈잖아요. 그죠? 새 힘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넘어서 안 되는 한 선을 넘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한 형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서로 뭐 훈련도 하고 말씀 나눈 중에 나온 질문인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 중에 또 제가 어떤 분이 대답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럼 열심히 해서 제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학위를 받고 또 뚫어내고 발명하고 한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건 내 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되냐? 그것 때문에 내가 보람을 느끼면 안 되냐? 조금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 보람이 없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프라는 분이 대답을 잘 했더라고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통합되어 있었어요. 자기 성취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경쟁이 있게 됐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그 당시 그 온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한 지구상의 어떤 한 지역을 제국을 다스리시는 그 일에 이 느부갓네살 사람을 사용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게 잘 유지되고 더 잘 누려지게 되고 원래 목적을 감당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게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게 환상이고 그래서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하셔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좋은데 이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한 꿈이에요. 대단한 꿈이고 아주 그 마음에 잊어버리면 안 될 평생 가야 될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게 12달까지 가게 된 겁니다. 12달 후에 그 꿈을 꾸고 12달 후에 이제 그가 왕궁의 지붕 위를 이렇게 거닙니다. 지붕이라고 할 때 그 얼마나 아주 그 당시에 그 발달된 건축물이요. 그 지붕 위에지만 올라가서 그 도성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어디 자기 혼자 그 지붕을 거닐었겠습니까? 수많은 대신들이 도열하고 또 어쩌면 왕후와 혹은 또 궁녀들이 함께 거기에 시종을 들고 어쩌면 음악 소리도 함께 앞뒤에 잔잔하게 울려설지 모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왕이 거니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정말
대단한 대제국의 최중심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한마디 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바로 그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나 왕이라고 돼서 왕이 말하여가 아니라 나 왕이 말하고,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 이 말을 그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입니까? 이미 그 앞 2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가 꿈에 대해서까지 알아맞히고 해석하라 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고 맞추고 해석을 했잖아요. 머리는 금머리요, 가슴과 배는 또 이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구리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다리와 그 밑에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꿨단 말입니다. 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왕이여, 그 금머리 부분은 당신입니다. 아, 그러냐고. 역시 내가 금이구나. 그 머리 부분이 나구나. 참 하나님도 뭔가 아시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니엘도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금머리의 부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신상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 왜 머리 부분이야, 가슴과 넙떡다리도 그게 이어지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네가 비록 그 금머리에 있을지라도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야. 다음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른 것이 대체하게 되고 개성될 것이야.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그가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왕이 금머리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왕이면 그 몸뚱아리까지 다 금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장 3장이 지난주 우리에 나눴지만은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금신상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전부 다 금이야. 왜 머리만 금이야? 이제부터 여기 다 너희들 봐 절해. 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비록 그 금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한 그 환상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고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 그가 알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 나를 하나님 자리에 넣은 거예요. 왕좌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왕좌가 우리에게 늘 하게 하고 싶은 말은 그 말 한마디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지 않았으면 또 괜찮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선을 넘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르지만은 늘 말 한마디에서 몇 년 세월이 그냥 날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말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 말 때문에 부부간에도 상처가 되고 부자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모 자녀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아니면 기타 여러 많은 공동체도 그 말은 그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었겠어. 느부갓네살에 이거 봐라, 이거 내가 한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후에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경고로 혹은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간수하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음성이 그렇게 들린 겁니다.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이유는
느부갓네살을 세우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제국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그 민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왕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받은 바 선물과 받은 바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건데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평생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이 왕좌에 누가 앉느냐? 이 왕좌에서 컨트롤 파워를 누가 가지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늘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친 자들입니다.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과들이 있어지도록 되잖아요. 내 속에서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뭐 두 마리 개가 싸운다 하고 누가 뭐 이야기를 해서 지난 금요일 전에 제가 적어놓은 거라서 예와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두 마리 개가 싸우는데 어느 개가 이기냐? 밥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내가 누구를 높이느냐, 내가 어느 쪽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 결과가 달라지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 속의 싸움에서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먹이를 준 거죠.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왕자의 유혹입니다. 자기를 내어 세우고 싶고 하는데 그러면 높아지느냐 이게 높아지면 좋은데 높아졌느냐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짐승처럼 되었다.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의 손톱처럼 발톱처럼 자기 손톱과 발톱 독수리의 그것처럼 부리처럼 발톱처럼 그렇게 길어지고 뭐 그렇게 됐다. 쫓겨났다. 여러분 그때 들로 쫓겨났다는 말은 그 당시에 그 도시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바로 표현이 좀 그런데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내보내는 바로 그런 단어가 들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미쳤다는 말입니다. 왕자에 있을 수 없어요. 왕궁 안에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자기를 높였는데 높여줘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와 비슷한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고 뭐 손톱 발톱이 길어지고 머리카락이 영 막 이상하게 엉겨 붙고 이게 가만히 보면요 요즘 최신 패션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좀 닮은 게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오는 패션들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거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인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가 하니까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 하나님 대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 더러운 욕정에 그대로 내어 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뭔가 하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더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이어지는 결과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근데요, 가장 악한 케이스가 뭔가 하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게 가장 악한, 가장 나쁜 결과이기도 하고 가장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타락의 극단적인 형태가 그것이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어떤 분입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 뭘 인정해 줄까? 우리가 한 번씩 도둑질 하고 싶어 도둑질 하니까 이거는 우리의 도둑질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도덕적인 일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이런 간음을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가장 타락한 케이스.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개코 원숭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 원숭이는 자기 새끼들 죽여요.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자기 몸에서 난 새끼를 죽이냐 말이지. 그래서 연간 개코 원숭이가 죽이는 새끼의 숫자, 뭐,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개코 원숭이들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지만은요. 오늘날 우리는 태아들이 자기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 숫자는 다 알 수 있어요. 짐승같이 되는 게 아니라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줄 알았는데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지금 왕좌에서 받은 유혹으로 결국은 그 왕좌의 주인이 자기 힘을 선언하는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왕좌에 쫓겨나고 짐승처럼 된 것에 대한 바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근데 결국 자기가 다시 위치가 회복됐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은 인간들은 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겼어 하고 제국이 승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 그 메시지예요. 다니엘 처음부터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자기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개인적인 경우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레일을 쫙 깔아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늘 그래 했지만은 특별히 올해 한 해 우리가 영적 습관들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 우리가 생활화되자 하면서 매일 묵상 큐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조도 하고 이제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3번 제가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수요일 전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 3가지 강의가 있는데 꼭 한번 확인하시도록 보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실 뿐 아니라 나눔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제가 그 3개를 다 묶어서 한번 주일 낮에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여기에 전달하려고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깔아놓으신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많은 길들이 있는데 먼저 말씀으로 우리라고 하는 열차가 가도록 레일을 깔아놓으세요. 오늘은 이쪽이 하고 깔아놓으시면 우리는 그냥 이 열차에 앉아서 내 인생 열차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그 팻말을 따라 그 레일 위로 가면 내가 못 봤던 거 보고 내가 먹지 못했던 거 먹기도 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준비하신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게 큐티입니다. 그게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다. 최근에 나오는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있어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레일을 깔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1년 12달까지는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12달 후에 사단이 났어요. 우리는요 12달이 뭡니까?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나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일주일 낮에 주일 낮에 설교했지만 주일 저녁에 가면 그날 낮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저도 기억 안 날 때가 있는데 제가 설교해놓고 오늘 낮에 내가 뭐라고 설교했지? 이럴 때가 있는데 이만큼 약해요 인간이. 느부갓네살 정신과 총명이 언제 돌아왔는가 하니까 7대를 지나서 이 7대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선을 넘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던 줄을 내가 알기까지 이르리라. 언제까지 그 상태에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알기까지. 그래서 자기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그 왕자에 내가 온갖 칼과 창과 쇠방과 모략을 다 동원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시는구나. 자기 뜻대로 하는구나. 이걸 내가 딱 알았어 라고 하는 순간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36절에 총명이 돌아오고 영광도 돌아오고 위엄도 돌아오고 광음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 자기 신하들도 다 돌아왔어요. 관원들이 찾아오고 왕위가 회복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한 위세가 왕에게 다해졌다. 지극한 위세가 우리가 얼마나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언제 돌아왔는가 하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돌려드릴 때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게 순서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요즘 헝클어졌지? 출발 잘한 것 같은데 산박하게 그때 시작했는데 새 직장에서 아니면 새로 결혼하고 뭐 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잘 될 것 같아. 좀 지나니까 그냥 막 꼬이고 왜 이렇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여러분 시작은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모시는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정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언제 돌아오냐 말이죠. 내 것 챙긴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 거야 하는 순간 그건 네 거야? 그럼 내가 가져가지. 도둑들이 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 거 손 못 대지. 그래 되잖아요. 우리 파인애플 이야기인가 뭐 그 조그만 책인데 얼마나 우리 많이 나눴습니까? 선교사님 파인애플 농사 다 그 현지 원주민들한테 시켰는데 야 파인애플 내 거야 손대지 마 하는 순간 원주민들이 다 따갔다고 하죠. 네 거는 우리 다 따가지 하면 다 따갔다는 거죠.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죠. 안 따갔어. 왜 안 따갔지 하니까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걸 우리가 어떻게 따가고 선교사님 거 같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따가지.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것도 먹었다는 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선교사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군요. 뭐 그렇게. 예, 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1분도 안 되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왕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가 든든해지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면 보라 저 멀리에서 내 자녀들을 안고 오고 뭐 배가 오고 사람들이 오고 풍부와 재물과 영광이 지금 막 찾아오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할 때 빛을 발하는 곳으로 빛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 돼. 누구의 빛을 비추는 거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전달자인 겁니다. 루시퍼 하면 이게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루시퍼의 그 말 뜻은요 빛을 전달한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천사로서 빛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누구의 빛? 하나님의 빛을. 어느 순간 누구의 빛을 전달하는 거 하니까 자기 빛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찬송가 몇 장입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 뭐죠? 어두운 밤 하늘 뭐 어두움에 잠겨 뭐 하는 그 찬양 그 찬송곡 이거 그 계명성 나온다고 우리 부르지 말자 그렇게 하는데 계명성 자체는 뭔가 하면 아침을 밝히는 빛이 그 별 이름이거든요. 저는 그는 그리 안 따져도 안 되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뭐 또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곡을 지으신 분이 좀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요. 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빛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전달하는 빛 때문에 내 앞길이 밝아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췄는데 내가 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넘어지게. 우리 산에 올라갈 때 어제 아침에도 여기 다시만 출발하니까 어제 약간 뭐 비 같은 것도 약간 온 바로 그 뒤고 하니까 아득아득하고 안 보여 길이. 그런데 불을 이렇게 쫙 비추니까 내가 내 앞길 비춘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 거 비춰주니까 내 앞길도 비춰줘가지고 뭐 미끄러지지 않고 잘 그렇게 올라가고 그때 거랍니까?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정리하고 싶다. 뭐부터 정리할까? 할 때 하나님을 왕좌에서 다스리도록 모시는 거기서 다른 모든 것 정리할 때 이제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떨어졌던 것, 내게서 없어졌던 것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씩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빛을 전달하는 빛의 전달자. 근데 다니엘이 오늘 보면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왕조에 걸쳐서 그래 변함없이 왕들에게 신임받고 존경받고 그랬을까요? 다니엘 우리하고 다릅니까? 다니엘 속에는 아주 죄를 지을 수 있는 DNA 자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또 꿈을 해석을 잘했어요. 그 당시에요, 이 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징조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표현이 근데 징조문학, 징조를 볼 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사들, 수사들은요, 꿈을 꿨다고 하면 그 꿈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 빅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분석하고 그 꿈은 이겁니다 하고 결론을 딱 내려가지고 왕이요, 이 꿈은 이러한 겁니다 하고 제안을 하죠. 그 왕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뭐. 자료가 맞는 거야. 혹시 그 좀 부족한 거 없어? 해석이 맞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벨론식 꿈의 접근이었어요. 학문적 통계적으로 접근했지만은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통계를 전한 게 아니라 학문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느 책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느 논문에 그 잘 나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들이 항상 또 나눠지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 이게 좀 정치적으로 좀 다르면요, 어렵고 뭐 부부간에도 뭐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 가지고 그러면 지금 왕의 꿈을 이야기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까 말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내는 결론이 이건데 왕에게 이걸 이야기할까 말까, 혹시 또 다른 이론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들어봤을 때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짐승처럼 된다고? 내가 소가 된다고? 소처럼 풀어먹는다고? 내가 광우병 걸려서? 여러분, 실제 그 당시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광우병 관련된 비슷한 그런 기록이 있어서 아마 왕이 그런 거와 관련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뭐 주석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너무 열받을 일이에요. 근데 이걸 전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감 없이 전하되 함부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조심하죠. 왕이요, 이것은 왕의 대적에게 있었으면 좋을 일입니다. 괜찮다, 말해라, 걱정하지 마라, 다 이야기하죠. 다니엘은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다니엘은 모든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가지고 있지만 막 다른 사람은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조금만 많이 알고 기도 조금만 많이 하면 막 윽박지르는 그런 경우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럼 다니엘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꿈 해석은 우리가 못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꿈 해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다니엘은요, 1년 만에 한 번쯤 성경 보고 6개월에 한 번쯤 뭐 금식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 동쪽으로 향한 창을 열고 거기 사람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 기간이지만은 그 왕자의 다니엘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왕의 제 2인자, 또 때로 그 뒤에 다음 장 가면 왕의 제 3인자, 그 왕이 섭정왕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왕조가 바뀌어도 자기 맡은 일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 모시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영적으로 접속하여 우리에게 다운로드되는 하나님의 메일을 우리를 위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혹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우리 속에 받아들이겠습니까? 허용하시겠습니까? 할 때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 속에서 깔려가지고 이제 그것이 나를 하루 동안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성품과 행동에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해나갈 때 그게 쌓이면 영적 습관이 되고 그게 나의 영적인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그래야 비록
지금 다니엘은 그가 왕 앞에 섰지만은 지혜롭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강함 없이 말하는, 그래야 다른 사람 몰라도 다니엘의 마음은, 다니엘의 말은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던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느부갓네살 선을 넘지 마라. 넘었더라도 다시 돌아와라. 왕자에 다시 주를 모셔라.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늘 우리는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로 그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아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가 험하고 험할 때도,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늘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곳에서 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소개를 아까 또 한 사람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권지현, 황지현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위에 계시나요? 예, 우리 그 황지용 권사님 동생이시, 우리 교회 늘 전에 싱글 때부터 오셔가지고 축하도 많이 하시고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하셨는데, 지난주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해서 오늘 하겠다고 했는데, 예,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사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진정한 빛의 전달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심을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